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수요 오전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이 그날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몇 곡의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찬양이 저에게 깊이 각인되고 또 생각났던 것은 이 찬양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채도 않고 거부하고, 그럴 때 제게 다가와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그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서 보면 정말 부러워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청년이었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이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도 얘기하지 않고 직업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질문 속에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만 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달려왔대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갈망, 마음에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으니까 걷지 않고 뛰어와가지고 또 무릎 꿇고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영적인 갈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성품은 분명히 좋은 성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좋아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요. 이런 사람 신랑감 후보 1위.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을 진짜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랑했대요. 사실 예수님이요, 사랑했다고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보시고 사랑했다. 그러면서 너무 흡족하니까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콜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음에 들어서 콜링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보고 너무 흡족하고 이 정도면은 정말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콜링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청년을 묵상하는데요, 이 청년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청년이 원했던 길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이 청년은 그 길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길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원했는데, 이 청년은 그 길은 좀 거칠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화려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요, 생각해 보니까 제 앞에도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길이고요, 하나는 한 걸음씩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이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곳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화려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고 좋다고 그러고 다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요일날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벅차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이 되니까요, 일어났는데 토요일 밤과 다른 거예요. 왠지 모를 공허함 같은 게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다 꺼지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무대 위, 그런 모습이 제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화려함의 함정, 화려함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대의 화려함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다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었던 진짜 주인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또 주차를 봉사하고 하나하나 했던 한 분 한 분이 원래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은 진짜 같이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현실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함의 함정이 싹 사라지니까요, 이제 진짜 보아야 될 것,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대 위에 화려함이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화려함이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만 이런 유혹에 노출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청년이 원하는 것처럼 화려한 길을 추구하여, 또 반면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또 맛보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이 두 길 사이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청년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뭔지, 또 자기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청년이 지켜낸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정감이죠.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의 권면을 뒤로하고 재산을 붙잡았을까요? 돈이 안정감의 토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청년의 심령 속에서는요,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현재의 안락함을 좀 누리고 싶었던 거죠. 대신 이 청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명성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이 보고서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서요, 이 청년은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안정감을 추구하다가요, 미래의 가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치를 비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주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그 가치를 재는 그런 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한 내용이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제가 각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청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니? 청년이 대답해요. 집이랑 논밭 다 합쳐서 팔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100억을 하늘꿈교회에 헌금해라. 창립했다는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네?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것이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말했을 때 느끼는 감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재산 얼마니? 다 팔아가지고 그거 헌금해라. 이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 나한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그랬어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영생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이 했던 말의 의미는 청년이 이해한 것과 달라요. 이 예수님이 했던 말을 다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얘야, 너가 가진 재산이 얼마니? 집이랑 논밭 다 합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 100억을 하늘꿈교회에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63빌딩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팔겠죠. 빨리 팔고 63빌딩을 빨리 얻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후자예요. 네가 그거 다 팔고 나오면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재산보다 제자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붙드는 것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도 엄청 당당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의 눈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만 엄청 크게 보여요. 이 청년의 귀에는 뭐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만 엄청 크게 들려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있습니다. 청년은 잃어버릴 것만 보고요, 예수님이 뭘 주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의 가장 큰 불행은 현실에 매여서요, 진짜 보아야 되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 때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도 이 청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순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순장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출발하기 전날 저하고 만나서 짝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가지고 짝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기도가 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이 영성이나 이분의 이 삶에서 압도되어지는 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지? 이분 속에 있는 게 뭔데 이렇게 확실하게 변한 뭔가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없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함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난함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꿨습니다. 신앙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님의 초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동선수가 다 끝마쳤을 때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재능이 부족한 사람 아니었어요. 고위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용기는 부족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청년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속에 자긍심이 느껴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자긍심이 느껴져요.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도진이라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대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대의 머리와 마음은 온갖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생은 점점 꼬이고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지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을 잃을까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재물보다 더 큰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재물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상황이 크게 보여서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른 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사랑스러운 존재에서 어리석은 존재로 바뀌었었던 이유는 상황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을 묵상하는데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시편 57편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부제가 있는 말씀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서 지냈거든요. 어느 날 부하들과 동굴 속에 깊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다윗의 부하들이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빨리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왕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안 해요. 다윗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사울을 보내줘요. 사울을 보내줬을 때 다윗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진 게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나빠요. 그런데요,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는 것, 이걸 얻게 되죠. 또 하나, 부하들의 존중을 받아요. 사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온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윗을 섬기거든요. 왜 온 마음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해서 마음을 담고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상황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섬기는 그런 부하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이 청년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상황에 끌려 살 수 있고 말씀에 끌려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월요일 날 걸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월요일 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탄천을 보니까요,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왔으면 부유물이 싹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적당히 오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요, 적당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준선까지 그때까지만 헌신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풍성하도록 초대까지 했잖아. 제자가 되라. 초대까지 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오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별명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적당히 헌신하니까요, 오히려 더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지기만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부유물 같은 것만 잔뜩 누리고 있냐면, 진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적당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적당함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풍성함 앞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짜 부요하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너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추구할 때가 어려워요. 차라리 미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주님께 미치면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군대 자대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관물대에다 뭘 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한 거예요. 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서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 바닥을 전부 다 옷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포복을 해서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질문. 좌우명이 뭐니?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거든요. 저녁 시간에 식당을 갔더니만 이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전부 다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미친놈이 들어왔다고, 환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이 됐고요, 예수 환자가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께 미친놈이라는 이 정리 때문에요, 군대에서 신앙생활이 편했어요.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그냥 다 가라 그래요. 미친놈인데 다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 때 손을 들었더니만 옆에 고참이 있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찬양하다 손 들었더니만 얘가 진짜 미쳤다고 자기 옆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조금 이제 점점 계급이 올라가니까 저도 TV도 보고 싶고 예배 시간 저녁 시간이 됐는데 조금 게을러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양병장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할 수 없이 예배로 내려가면서 미친다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미친 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풍성함을 누리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한 번이라도 좀 미쳐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보면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고요.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 청년 같아요. 적당히 하면 저 부유물 같아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아니고 내 문제와 또 이 적당히 함으로 인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누린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주님께 적당히가 아니고 풍성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